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사모님 물 좀 주세요.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으면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매주 얘기하는데 매주 까먹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감사해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 할 말이 또 생기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연단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연단을 받고 있냐면 잠을 이제 깨워서, 육신을 깨워서 성령으로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이 잠을라는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려는 이것에 대해서 이겨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도 졸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매일 거의 막 3시, 막 2시 반, 3시, 막 늦으면 4시 반 이렇게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되면 8시 돼서 일어나고 이러는데 오전 내도록 집회하고 그다음에 오후 내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녁 집회하고 애들 저녁에 씻기고 재우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 준비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시, 일찍 끝나면 2시, 1시 반, 너무 일찍 끝나면 1시 반, 보통 2시, 그럼 좀 늦게 끝나면 4시 반까지도 이렇게 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게 육신이 나를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졸려가지고 진짜 어쩔 때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 번도 졸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졸린 때마다 졸린데 가면 예수 주여 하면서 렛츠게레베레 하면 또 이렇게 또 깨어나요. 너무 졸려가 이렇게 하다가 주여 하면 또 이렇게 또 깨어나요. 이렇게 내 육신을 자꾸 장악하려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신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막 졸린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고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젊었을 때는 제가 체력이 진짜 강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보면 아침에 새벽 5시 돼서 학교를 갔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잠을 보충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평행봉하고 철봉하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몸무게가 89kg, 88kg 이래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아니고 맨날 운동하고 맨날 축구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근육이랐어. 근육이라. 막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면 막 뛰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해. 폭주기관 차라면서 막 다 부딪혀보면 다 튕겨져 나고 이런 거예요. 웃겨. 튕겨 나갔다니까. 막 달리는데 100m 막 90km 되는 거구가 막 100m를 13초대 끊었거든요. 13초대, 13.2 이래 뛰어요. 제가 막 뛰가면 애들이 전부 다 막 무서워서 다 피해요. 막 그런 데다가 얼마나 제가 그런지 막 주일말 같은 데 되면,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저는 축구부라서 같이 나갔는데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가 7시쯤 되면 이제 축구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럼 한 게임 뛰고 나면 아침 시간이라서 그 아저씨들이 저 선지탕을 이렇게 한 솥에 끓여와요. 그런 선지국을 하나 끓여. 그럼 그거를 한 그릇 다 먹고 오전에 또 뛰고, 그럼 오전에 3게임을 뛰어요, 축구를. 그다음에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다른 학교 가서 원정을 또 뛰어. 그럼 축구를 또 뛰면 하루 종일 축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제 지금 하면 한 게임도 뛰러, 한 게임은 무슨 전반전만 뛰라 해도 헷갈릴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막 체력이 엄청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찌나 이게 체력이 바닥났는지 뭔가 조금만 하면 체력이 나를 자꾸 끌고 가려는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기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졸림이 오지? 왜 이렇게 나는 쉬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올까? 나는 자꾸 왜 이렇게 자고 싶은 생각, 놀고 싶은 생각, 쉬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애가 셋이거든요. 아들만 저희 셋입니다. 7살, 5살, 2살, 셋인데 애를 셋이나 키운 데다가 밤늦게까지 말씀도 준비하고 계속해서 오전 오후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서 내가 피곤한갑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피곤하고 잠이 오는 이유는 이 땅에 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이유를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쉬지 않고 살아서 피곤하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낮과 밤이 쉬지 않기 때문에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21장.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예, 이 계시록 21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천국에는 어떠냐면 낮에 그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밤이 없대요. 밤이 없대. 밤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 있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도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더라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천국에 사모되는지 이 육신이 연약한 만큼 이 육신의 연약함이 연단이 빨리 끝내가지고 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마다 낮에 되면 한 번씩 엄청 졸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는 안 그런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그러면 낮에 이게 지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 딱 갔는데 막 날 잡아당겨. 막 이래 돼요. 그러면 이게 이래 졸리려 할 때마다 주역 하고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졸리다가도 이렇게 주여 하면 또 힘을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주여 이러면 자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이 힘이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졸린다고 자버리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육신이. 근데 주여 졸릴 때 주여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졸리는 육신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졸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는 이 잠도 없고 졸림도 없고 하루 종일 주의 일만 할 수 있는데 이 졸리는 육신 때문에 나를 주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 육신이 너무나 지금 너무 싫고 막 나는 이 땅을 빨리 졸업하고 막 천국에 가서 빨리 살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천국에는 밤도 없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지 않더라도 이 피곤이란 것이 없구나. 육신의 피곤이란 것이 없구나. 온종일 걸어가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지금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생각이 그렇다면 이 천국에 가서 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내가 이루어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도 자는데 막 2시쯤 돼서 잠을 들었어요. 근데 하늘이가 얼마나 때감을 지르는지 사모님 들었죠? 하늘이가 막 이래요. 막 자는데 새벽 2시인데 동네 사람들 다 깨우락하게.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들어가야 잘 시간인가 문을 딱 들자마자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늘이가 막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이가 갑자기 조용하게 잠들어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려고 이 아이를 잠을 안 지어서 그랬으면 제가 오늘 아침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찡찡대고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즉시로 싹 조용해졌어요. 사모님이 그거 다 봤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또 나는 바로 또 자면 안 되잖아요. 졸리면. 근데 바로 자면 안 되잖아요. 졸리니까 이렇게 너무 막 자면 안 되니까 주여 하면서 속으로 스크림을 이런 만큼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니까 로아가 또 깨요. 로아는 깨는 게 이제 이게 그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고 얘가 지금 젖 먹고 싶어가지고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이제 밥 주라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잤는데 육신의 소유가 이 땅에서도 나는 이것을 자지 않고 졸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주의 일을 하더라도 이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거예요. 성령의 소유로 나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성경이 아닌 데서 찾아요.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힘든 이유, 피곤하고 졸린 이유를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이 많아서 혹은 육아 때문에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피곤한 이유를 자꾸 그쪽에서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신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가려는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소욕을 깨어내고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살면 이 육신의 소욕이 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피곤한 것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피곤한 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욕으로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다 벗어내리고 나는 주님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지금 거의 막 3시간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주님 천국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에 속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만 나를 내어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몸이 다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회개하고 슬펐습니다. 소희도 그랬고, 소희가 누구냐면 저 이제 베트남 성도님 계시고, 재건이 미영이도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월요일부터 입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도 대상자 있는데 소윤이라고 걔는 이제 이번 주에 돌이었거든요. 그 돌이라 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고 함께 그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사병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잠을 못 자갖고. 애가 잠을 못 자니 애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결결거리고 있어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기도하다가 성도들 향해서 내가 선포를 했어요. 축복하면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몸 관리를 잘못하고 피곤한 거지만 모든 성도가 다 골고루 질병도 골고루 가져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 몸 살라고, 어떤 사람 열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 설사병 걸리고 이러니까 싸그리 한 번에 온갖 질병이 오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 허락하신 일이구나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내 속에서 능력이 싹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맡고 있는 이 마귀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해서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골라서 고친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치유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알아서 나는 어떤 질병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이 육신한 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성령으로서 이겨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희한하게 여러분들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했더니만 이 애들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애가 몸살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어제 그래서 다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방해하려고 성도들이 믿음이 조금 자라나려고 하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교회 못 갈 일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일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려고, 아픈 것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오는 것들, 삶의 문제들이, 모든 사람이 근심거리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게 하려고.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나를 또 세우고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자라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력 있게 들려야 되냐면, 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만큼 생명력 있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이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란 말씀인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을 만큼 크게 생명력 있게 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옷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고, 이 구원의 옷은 우리가 한번 입으면 이것은 더럽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겉옷을 입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옷은 입는다고 해서 이것이 더럽혀지는 옷은 아닌데, 이것은 다시 벗어질 수는 있어요. 그냥 구원에 대해서 빼앗길 수 있는데, 벗지만 않으면 이 구원의 옷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옷을, 그것이 이게 뭔가 뭐라 그러나, 누구는 작은 옷을 입고, 누구는 구원의 옷은 작은 옷을 입고, 누구는 구원의 옷을 큰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듯이 구원의 옷이란 것은 여러분들 한번 입으면 이것은 벗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더럽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 없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곧바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이란 것은 이 생명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각 사람의 행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 행위들이 적혀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와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이 펴져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나의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 나의 각 사람의 행위들이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판도 부활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에게 조그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는 게, 이것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22장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입게 되는 두 번째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옷을 입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고 두 번째는 이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공의의 겉옷은 뭐냐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이. 근데 이 공의의 겉옷은 이 구원의 옷과는 달리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으며, 이 더럽혀진 옷은 우리는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의 겉옷은 어떻게 빨 수 있느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이 두루마기를 다시 빨 수 있냐?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지만 이 공의의 겉옷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빨아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란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은 이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그 뒤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군가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을 때 혹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공의의 겉옷이 더럽히게 되는데, 이 죄가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공의의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하란 말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천국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회개하란 말이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크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크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큰지라도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대단한 일인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네가 짓는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보다는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데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죄에서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 이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사함받냐면 양을 한 마리를 끌어와야 돼요.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잘 봐.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의 머리에다가 이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믿음으로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 이 양은 내 죄를 담당했는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기고 피를 섞고 각을 떠서 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나는 속죄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깨끗함을 입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속함을 받냐?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전가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전가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깨끗함을 입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되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시냔 말이에요.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죄들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엄청난 흉악한 그런 큰 죄잖아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살인 해보셨어요? 도둑질 해봤어요? 서연아 도둑질 해봤어? 목사님은 옛날에 도둑질 해본 적 있는데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엄마 아빠 심부름 하러 갔어요. 뭐냐면 맥주 심부름 하러 갔어요. 초등학생 들어가 주함 안 할 때였던 것 같아. 주함 안 할 때 맥주 심부름 하러 갔어요. 그때는 민증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시켰다 하면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맥주병을 들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깨었어. 깨었어. 근데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게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값도 지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가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도둑질입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갔더니만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저희 집에 전화해가지고 애가 지금 술을 깨놓고 도망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덜덜덜 떨면서 네가 그렇게 했냐 하면서 엄마 내가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술을 깼는데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 가가지고 그 돈도 다 지불하고 해서 그 값을 다 치렀어요. 다행히. 근데 제가 그 도둑질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견되기가 너무 쉬워요. 누구나 알아차리기 쉽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이키기도 쉬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 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술 취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죄들은 곧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가 잘 못 오더라고.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20살 말 12월에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20대 20살 때 제가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어요. 매일 3병씩 그냥 3잔이 아니고 3병씩 마셨어요. 3병씩. 근데도 술이 안 취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술이 안 취하니까 그냥 물처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은 쳐다보지도 말래요. 희한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을 그 원어로는 이제 술을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인데 술 취하지 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술을 안 마셔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2번 실패를 했어요. 회식 자리에 가서. 근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술을 취하니까.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술 취한 채로 예배 자리에 나가려니까 도저히 이게 나갈 그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건너뛰고 다음 그 금요일에 저희가 회식이 하니까 이제 술 마시고 금요 예배 건너뛰고 주일날 딱 제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못 이겼어. 이게 한 잔 마셨는데 한 잔 마시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울는지. 그래서 나는 교회도 못 나갈 만큼 그렇게 민망하고 죄스럽고 이런 이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펑펑 울고 2번째 제가 회식 자리 갔는데 술을 이제 딱 가는데 안 먹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리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저한테 술을 권해주잖아요. 그래서 딱 주길래 제가 술잔을 딱 받아놓고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야, 니 전에도 마셨잖아 이러는 거야. 전에 마셨게는 말았게나 이제 안 마신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권유하니까 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술을 딱 마셨어요. 근데 이 술이 그때 어떻게 보였냐면 딱 마시자마자 제가 토해버렸어요. 토하고 이 술이 꾸정물로 보여. 나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 이후로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 매일 3병씩 마셨잖아요. 3잔이 아니에요. 3병씩 마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술을 딱 먹고 마시는데 이게 술이 꾸정물로 보이면서 구토를 하고 그때부터는 술 냄새만 맡아도 이제 구역질이 나요. 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티가 납니다. 11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러면서 의와 인과 신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11조도 하고 그 중심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하라는 말씀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거나 죄에 대해서 범했을 때는 곧바로 티가 나서 이건 돌이키기도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죄 같지도 않은 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죄로서 쉽게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죄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것들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회개하기랑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세상에 있는 문화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액션 영화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뭔가 해코지를 당했어요. 테이큰 이런 거 보면 딸내미가 납치 당하기도 하고, 존 윅 이런 영화 보면 개 한 마리 죽었잖아요.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조직 수백 명을 소탕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영화 줄거리를 볼 때 이 액션 영화 주인공이 악당에게 뭔가 당했을 때, 뭔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이 영화 줄거리는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복수해야 되고 다 때려 부숴야 되고 얼마나 더 통 크게 복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이제 사이다처럼 흥행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영화 볼 때 액션 영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주인공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평화롭게 살면 그 영화가 흥행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흥행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있는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원수 당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이 원수가 나를 해코지하는 건 요만큼이라 할지라도 더 통 크게 이것을 복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때려 부숴야 되고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잡아 끌려가고,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잡아 끌려는지 여러분들 이 가치관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해코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랬냐면 사랑해 주라 그랬거든요. 원수같이 행한다 그러면 이 원수에 대해서 네가 원수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 했거든요. 되겠어 세연아? 안 되겠어? 집사님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왜 내 속에서는 이 원수라는 이 악한 일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를 똑같이 원수같이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오면서 나를 사로잡아가고 죄로서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이게 내가 죄로서 인정하고 있냐? 이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나?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옥 갈 죄라고 여기고 있냔 말이에요. 미워한 마음이 내게 올라올 때에 이것대로 그냥 해붙여버리고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버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을 다 티를 내서 사람들에게 다 영향 끼쳐버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조그만한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은 이 지옥 갈 영혼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예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보내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그 세밀한 부분조차도 사랑하신다는 말이니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결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는 거, 이것은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감기 걸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기를 왜 걸려요? 감기가 왜 걸려요? 감기가 왜 걸려요? 추워서 걸려? 감기가? 환절기라서 걸려? 감기가? 그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머리에다가 이게 침투를 하면 이게 열이 나긴 하고 이게 두통이 오긴 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목에 치면 목 감기가 올라오고 가래가 나오고 코에 감기가 차면 이게 코 감기가 오고 또 눈곱이 끼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비염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폐로 가면 이게 폐렴으로 가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이게 폐렴이 되기도 하고 기관지로 가면 기관지염이 되고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내 눈에 봤을 때는 코에 콧물도 나고 이 봤을 때 눈곱도 끼기도 하고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분명히 이 친구가 감기가 걸렸는데 야 나는 감기 안 걸렸어 나는 건강해 이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옆 사람이 보기 얼마나 미련하겠냔 말이에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좀 나서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돼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문제들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집사님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건 저 말씀 치진 않았는데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들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는 고통들, 인생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그렇게 의인이 아니잖아요. 욥과 같이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왜 오냐면 대부분 이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왜 나타나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감기 기운이 나타나듯이 이 죄의 결과물로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앓고 살아가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미련한 것들아, 내가 너를 이대로 두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너에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견실히 증개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문제들을 보면서도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돌이킬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냐? 회개할 것을 찾지도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나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팅기고 있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빨리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찾아내서 하나라도 나는 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예수 피로서 빠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돌이키고 나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겠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것을 이게 사인으로서 주고 있는데도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이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를 발견한 것이 그렇게 어렵더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 육신의 눈으로서는 내 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있는 이 조그마한 죄라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네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견실히 징계하실 때에 내게 있는 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들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라 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라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게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왜 하셨냐? 그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라서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나? 근데 이 말씀을 나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고 하지 못할 것으로 느껴지고 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이 원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인데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것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완전히 장악해내서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게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조그만한 죄도 내게 있는 이런 조그만한 죄도 주님은 용납하시지 않은 분이란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나의 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나는 회개하자.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자. 내가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이 공의의 겉옷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빨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최고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주님의 이 결단이고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이 회개하란 말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들려야 돼요.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건지고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니,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정복해내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장악해내겠다. 나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매일매일의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함을 입어서 내 육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육신을 죽이면, 여러분들 육신을 죽이면 여러분들 영혼이 산다 그랬잖아요. 산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서 이 육신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 목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나는, 이건 죄는 아니에요. 잔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은 지금 잠에 대해서 연단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잠을 못 잠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때마다 내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다시 장악해내겠다. 이것을 좀 훈련받고 있는데 한 달 지금 했습니다. 오늘 며칠이냐? 9월 며칠이에요? 9월 8일이네. 9월 8일이니까 8월 4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 34일 됐습니다. 34일간 이렇게 해보니까 안 졸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딱 끝나면 지금 저한테 두 번째로 저한테 연단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자의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연단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이 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두 번째 내 죄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죄가 보이냐면 이거 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장악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듯이 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 이게 육신의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자꾸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사람 다 죽이는 거구나 싶어서 말을 이걸 지금 연단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연단받고 있구나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를 물렸죠. 제가를. 이 혀에 대해서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면 이 모든 말을 제어하는 것이 말에 이 제갈 물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을 억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이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온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뭐에 힘에 달렸냐면 혀에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혀로서 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가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기도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더 하지?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내 중심에서 이것이 살리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시험되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혓바닥 잘라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니까 자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갈 있잖아요. 제갈 물어가지고 제갈 하나 사간 교회 재정으로 딱 물어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딱 빼고 설교 시간에 하고 설교 시간 딱 끝나자마자 제갈 이렇게 딱 물어 밥 먹을 때 빼고 꽉 물어가. 말에 대해서 한번 연단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 육신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싶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도록 나는 다 내어주고 싶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을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봐야 사람이 길어봐야 120년이나 그러는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살아내고 싶다. 죽어서 천국 갈 것도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다. 하나님의 삶을 천국을 지금 살아내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고 나의 영혼도 살리고 싶고 내 육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이겨내고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동참하란 말은 못하겠어. 그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질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푹
툭 치고 올라옵니다. 이 성질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튀어나오잖아요. 뭐 사인을 주고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질나는 게. 여러분들 사인 주고 튀어나오나? 애들이 갑자기 막 난리치고 교회 기물을 다 뜯어. 어제 보니까 이제 의자를 그 뭐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방주 만든다고 교회 의자를 팍 밀고 쾅 그래 쾅. 교회 기물 문을 쫙 한데 쾅 하면서 열어버려. 그러면 순식간에 청개 야 하지마 이래 되잖아요. 이게 사인을 안 주잖아요. 예, 막 순간적으로 화가 막 침물 올라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죄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은 지옥 갈 나를 건지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여서 내 영혼을 사랑해내겠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해두냔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반드시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영혼을 사랑하겠다. 나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또한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서 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깨끗하게 서고야 말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길 축복합니다.